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념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고
나아가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에스겔서의 대표적인 37장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 가지 환상을 경험했지만 그 환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에 대한 징조,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환상으로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36장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시금 그들을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중심과 마음에 내가 내 영을 새 영 혹은 새 마음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온전히 새롭게 하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마치 그것이 실제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37장의 이 마른병 환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영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 어떤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 뼈가 가득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고 멀리서 봤는데 뼈가 여기저기 굉장히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만, 막상 이제 가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가서 봤더니 뼈가 심이 많고 또 아주 말랐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뼈가 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봤더니 훨씬 더 절망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황량하고 황폐한,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자면 그 사람에게 도저히 답이 없는 그런 경우죠.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몇 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의 신앙에 본인 스스로는 더 잘 자랐다라고 하는데, 인격이라든지 혹은 성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사실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변명이지, 정말로 그 신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혹은 기도 계속해서 다듬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혹은 예수님처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방향만큼은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무엇보다도 품고 사랑이 넘쳐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답이 없어 보이는 만큼의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그 마른 뼈들을 지나가고 그 사이를 봤을 때,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야, 이건 정말 오랫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고 더 변화되지 않고 답이 없겠구나 싶을 만큼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 스스로 야, 도저히 이제 이 사람은 안 돼, 이 상황은 도저히 답이 없어라고 스스로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내 속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살 수 있겠느냐, 회복될 수 있겠느냐, 살아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참 대답하는 것이 3절 끝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떠넘기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그것을 선택하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골짜기에서 가장 대조적인 그 대상이 바로 이 마른 뼈들과 에스겔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마른 뼈들은 아무리 수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누워있고 그리고 말랐고 또 죽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한 명이긴 하지만 그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통하는 그런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마른 뼈를 향하여서 대언하여서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지금 계획 또 의지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대언하여 말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6절에 보니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라는 전체적인 풀 스토리 회복의 어떤 그림을 말씀하시죠. 근데 7절에 이제 첫 번째 대언하는 것이 뼈들이 대언하게 할 때에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생기는 없는 상태의 그런 모습이죠. 만약 앞서의 어떤 전혀 반응하지 못한 것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에 비유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전혀 그 안에 생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고백하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상 삶으로는 그 안에 영적으로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정말로 더 본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 생기가 생명이 없어서 어느 누구 하나 살려내지 못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그냥 나 살아있어 라고 본인은 소리치는데 정작 그 살아있는 그 생명력이 영향력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도 같은 것이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언하게 하시죠. 9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선포를 대언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서 그가 살아나고 그들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살아있는 존재로 온전하게 서게 되는데 지극히 큰 군대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 출발할 때는 전혀 이게 뭔지 싶을 정도로 가망이 없고 어떤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마른 뼈 죽은 오래된 상태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했더니 이것이 정말로 강력한 군대로서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회복의 스토리고 환상인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주시는 것이 11절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가나안 땅에 약속의 축복의 그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들으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정말 마른 뼈처럼 전혀 반응하지 못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차, 2차 바벨론의 포로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혹은 남유다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외치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했죠.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어서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혹시나 주시는 말씀이 있나 싶어서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만의 어떤 기대와 방식과 믿음의 어떤 생각, 그 고집들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읍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금방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지라는 포로로 끌려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그런 자기의 어떤 믿음의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결국 예루살렘이 망했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이 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안에 있던, 자기 안에 품고 있던 자기 믿음의 산성 혹은 자기 믿음의 고집 이런 것들이 완전히 꺾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었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그야말로 다 죽어졌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 또 혹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나갈 때, 돈 많이 벌 때, 혹은 뭔가 좀 내 원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해도 나도 안다고 나도 뭐 그런 면에서는 경험도 많이 했고 나도 가르쳤고 뭐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게 됩니까? 내가 그처럼 신뢰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도우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내 욕심대로 내 바램대로 갔던 그 길이 완전히 꺾이고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제는 다 끝장났다 싶을 그 자리에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른 뼈 환상,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예루살렘 성만큼은이라고 했던 그래도 마지막 포로로 남겨뒀던 그 모든 것까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났을 때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지만 믿는다고 했지만 산다고 했지만 정말 내 귀가 닫힌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인정되고 고백되는 참 고통과 수치의 상황이겠지만 그것이 그냥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나는 살 수 있는 그 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럽지만 그 망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분들도 어제도 어떤 분들이 자기 주변에 정말로 세상적으로 잘 나갔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다 반전으로 망하고 끝장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로 오라고 권면하는데도 교회는 죽어도 안 간다고 이제 완고하게 반항하는 혹은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그런 상담을 하는데 답은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들을 때까지 정말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판에 혹은 귀에 들려지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전하라라고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그때에 대해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들려지게 되면 반드시 그는 다시금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군대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거룩한 군대로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공동체, 교회, 그리고 가족 혹은 어떤 관계 안에서 물론 믿음의 지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을 만큼의 죽어있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듣고 대언하는 이 사역 혹은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말들을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똑같이 전하는 건 이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동일하게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이죠.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고 전한다고 할지라도 실상 그 마음이 그 삶이 전혀 그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그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가정에서 혹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들로 하나님께 세우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복음적인 메시지를 말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내 삶이 진정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내 안에 먼저 생명력이 넘치지 않고 은혜로 충만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듣기에는 복음처럼 들리긴 하겠지만 실상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변화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알고 그의 삶으로 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기꺼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소리는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한번 툭 외치면 듣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이걸 뭐 오랫동안 남겨두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안에 진정한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정말로 죽어졌던 그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심령 안에 새겨지고 들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씨앗처럼 그 심령 안에 박혀서 살아나는 그리고 기억되는 나는 당장 소리처럼 한번 외치고 내 인생은 그렇게 대언하면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 말씀이 진리의 빛이 나를 통과하고 흘러가서 소리로 끝나는 것처럼 끝나버리지만 그 생명력은 그 힘은 그 진리는 여전히 또 다른 진리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대언자와 같은 이 땅 가운데 진리의 소리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나는 그렇게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소리와 같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소리를 잘 듣기 때문에 잘 드러내서 네가 살아나고 회복됐기 때문에 나한테 얼마큼 해라고 하는 혹은 그 자리에서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내 안에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이것을 담는 것으로 내도 나 스스로도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고 외치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진정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또 살아가고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에 누워있는 심이 많은 이 뼈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그 마른 뼈 상태로 두지 않고 살리시길 원하시고 함께 연합해서 군대로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귀한 그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른 뼈처럼 메말라 있고 또 교만했고 거만했으며 내 스스로 뭔가를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망하고 수치를 당하고 빼앗기며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내 자리는 지금 무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부여받은 이 귀한 생명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생명의 귀한 말씀과 그 진리의 빛을 누군가에게 또다시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그냥 외치고 끝나고 공허하게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외칠 때에 그것은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져 나아가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선포하며 대언하며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또 기도 제목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들, 또 의료진들, 정부 관계자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또 이 땅의 많은 주의 백성들, 또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또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환상의 이 모습들이 오늘 시대 가운데 또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또 마음이고 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대언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여나 내 입술에서 세상의 말들만을 자꾸만 반복하고 또 재생하고 세상의 뉴스만을 전하면서 세상의 지식만을 내 안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담고 그것을 대언하며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대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영적 생명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그저 겉모습만 번지르는 외적으로만 괜찮아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떠한 힘과 살아나는 또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밖에는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마른 뼈로 혹은 심이 또 많은 그런 골짜기에 누워있는 뼈밖에는 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저들과는 다른 진리의 또 빛이 또 생명의 빛이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새 생명의 또 그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날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힘있게 또 담대하게 대언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때로는 거절당할까, 때로는 정말 내가 이렇게 증거한다고 한들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싶을 만큼 낙담되고 계속해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게 오늘도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들의 귀에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고 저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위하여서 사모하며 또 기도하며 함께 증거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늘 믿음으로 듣고 주님과 대언하는 삶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영이 혹은 내 안에서 생명이 날마다 풍성하게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기꺼이 하나님 진실로 바르게 잘 대언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 설명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한들 내 안에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복음적인 영향력을 믿음의 그 고백들과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니면 앵무새가 똑같이 사람의 말을 따라서 반복하는 것처럼 잘 따라하고 잘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그 안에는 어떤 의미도 어떤 생명도 어떤 가치도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 그런 소리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산다고 할지라도 메마른 이 땅 가운데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설사 내 가정 가운데 내 혼자만 이 믿음의 그 지경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생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자리와 이 생명과 이 귀한 직분들을 능히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많은 그 군대 그 뼈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정말로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가정에 혹은 교회 안에 이 나라 민족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살아있는 자로서의 그 흔적과 하나님 증거를 나타내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내 능력으로 내 한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에 그 소망 없어 보이는 내 스스로도 포기하고 답이 없다라고 여겼던 그 지점까지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거대한 군대로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 계획들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그 빛의 그 능력과 역사를 흘려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시며 이루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생명의 그 삶을 잘 살아내며 대언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참 연약하고 드러낼 것도 없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이 말하는 자체가 혹시나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싶을 만큼 참 연약한 것이 내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그 능력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기준으로 아무리 나를 깎아내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결코 깎여지지 않을 그 하늘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게 여유를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아가는 오늘도 그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삶이 이 땅 가운데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그런 소리처럼 없어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하루는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의 흔적, 믿음의 흔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내 몸 안에 새기고 내 삶으로 그것을 새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저 왔다가 가는 소리처럼 여겨지지만 나의 그 모든 삶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에게 생명과 빛과 복음이
들어가고 또 영향을 미치며 부딪히며 깨뜨리며 이겨나가는 귀한 역사가 기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또 나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잔치와 구원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치르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영적 전쟁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민감하고 세상 가운데 너무 열려있고 너무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마치 그들이 말한 것처럼 가장 생명력이 왕성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장 메마르고 피폐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더욱더 빛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태어나는 자로서 하나님 바른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며 복음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에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한 가지 그 행동을 한 가지 그 제스처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내가 바라보는 그 눈빛과 그 말 한마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저들 안에도 들려지는 역사가 다시 한번 깨우쳐지고 또 깨달아지고 혹은 그것 깨어지는 다시금 돌이켜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세상에 넘겨